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누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몇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므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시므이를 솔로몬의 손에 맡겨 놓았을까요? 우리가 잠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참으로 악한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왕궁을 떠나게 될 때 힘이 있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다가 다윗이 힘이 없어진 그 틈을 타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의 왕권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바라보면 지금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이 찬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욕심을 품거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지만 오히려 사울이 시기심에 발동해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해자가 아니라 다윗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시므이는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악인과 선인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자기의 임의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왕위가 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진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명한 그를 유명한 자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는 그 왕을 원했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 첫 마음을 버렸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까지도 왕이라는 이유로 넘어서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이런 것은 다 눈 감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것은 다 덮어버리고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위장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요 사울의 핍박을 받은 자인데 오히려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권했을 때 시므이가 달려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사람이 좀 힘이 있을 때나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을 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다가 좀 상대방이 약해지거나 상대방의 뭔가 영향력이 줄어들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선하지 못한 행동이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시므이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시므엘을 내려둡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므엘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류해 두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시므엘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므엘 같은 사람이 솔로몬의 왕조에 많을 때 그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표상으로 보여준달까요? 하나의 그냥 시범 케이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솔로몬에게 얘기한 장면을 오늘 보십시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시므이를 불러서 시므이가 다윗의 행한 일을 따져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므이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살아라 라고 조건을 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조건이 시므이에게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이 시므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걸어하겠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제안한 것은 시므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상대방에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솔로몬이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붙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만약 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조건에 대해서 시므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이 솔로몬의 그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에 예루살렘에 오래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에게 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시므이가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 앞에서 약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살겠다고. 그리고 왜 솔로몬이 그러한 제안을 했는지 누구보다 이 시므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 지난 다음 자신의 종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입으로 얘기한 것, 자기 스스로가 동의한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약속, 이것을 스스로가 그것을 깨버립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으로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변경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그 첫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는 다윗이 자기에게 선처를 해준 그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정말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는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을 때 다윗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므이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일시 보류해 둔 것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있는데 지금 시므이는 착각한 것입니다. 이제 3년쯤 지났으니까 솔로몬하고 약조한 것은 안 지켜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과거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운한 것, 그런 것들 우리 스스로가 깨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므이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시므이가 자신이 거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이 시므이에 대해서 바로 그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면서도 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말한 것, 약조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신도 스스로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약조하였기에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이것은 솔로몬과 시므이 사이에서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서 약조한 이것을 시므이가 아주 그냥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42절 하반절을 보면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나와 한 맹세를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시므이가 한 행동,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임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때 4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시므이에게 왜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고, 이것은 시므이도 알고 있던 그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악을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으면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므이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족하고 그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악을 덮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마라. 지나간 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지나간 것은 과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악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 결과 우리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악은 너의 머리로 돌아가지만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는 시므이가 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므이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지체들, 동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이의 미련한 모습을 묵상하며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미련한 모습이 있진 않을까 조심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시므이의 인생이 걸어갔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새기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